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성경책과 또 찬송가를 준비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찾으신 후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오늘 우리도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또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기도에 핑계를 댈 이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33절에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면 이것 때문에 죽겠다, 저것 때문에 죽겠다 하는데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마음이 심히 슬프고 괴로워서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것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때 예수님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처럼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심히 괴롭고 근심이 쌓일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답답할 때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나무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소나무를 뿌리째 뽑아야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겐 얼마나 또는 어떻게가 없었습니다. 다만 있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고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에서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간구하실 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해도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들어눕는다는 표현을 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 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2020년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이 아멘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부족한 믿음,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제자들에게서 떨어져서 홀로 땅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시고 또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 자리를 피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붙들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의 해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어려움 앞에서는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기쁨으로 또 기꺼이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과 또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눈이 피곤하여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도 그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급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핑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37절에 보면 시몬아 자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경서봐 자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생활 영성을 가지고 생활 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는데 시험이 와서 또 영적인 어둠이 와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첫 번째 기도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시험 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이 고난주간 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고난주간 기도회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무개야 자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제자들처럼 무엇이라 대답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만난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또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깨어 기도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은혜의 그 크고 넓고 깊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크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인도에서 사역하는 조남중 선교사와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조남중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